유치원생 같은 어린 아이들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한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요즘 수영을 배우는데 잠수를 30초나 한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듣고 있다가 이 지지 않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해녀기니까 50초나 잠수를 한다. 엄청 오래 하지. 그 말을 듣고 있던 마지막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이게 어린 아이들만의 모습일까? 아니죠. 어른이 돼도 이런 자랑이 끝나질 않습니다. 자랑하고 비교하는 거 끝이 나질 않죠. 어떤 여성분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친구 A가 자기 개인 SNS에다가 친구 공개로 자기 시부모님이 명품백을 사주셨다라는 글을 올렸대요. 그 명품이 한두 푼,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인데 가방만 찍은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랑 가서 고르는 과정, 가방 사고 시부모님하고 남편하고 같이 외식하는 사진까지 싹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SNS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왜 올리냐? 대놓고 자랑질하면서 우리 무시하는 거냐? 단톡방에서 이 A라는 친구를 비난했고 또 누구는 괜찮다. 원래 다들 그러려고 SNS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단톡방의 절반 이상이 이 A라는 친구와 등을 졌대요. 그리고 단톡방이 깨졌대요. 이게 SNS가 가지고 있는 피해이기도 하죠. 최근에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SNS 하면서 거기에 올라오는 게 대부분 뭡니까? 자기 자랑들이에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미혼 여성 3명 중에 2명이 이 SNS에 다른 친구들의 커플들의 사진을 보고서 자랑을 보고 비교가 돼서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짜증을 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SNS 보면서 이 서로 자랑하는 그 사진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상대적인 박탈감,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랑의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라는 실제 연구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까? 어느 교회 한 성도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항상 1등만 하는 아이의 학부모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만 끝나면 꼭 전화를 해서 자기 아이가 1등 했다라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 그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낮아서 그 엄마의 자랑을 듣고 있기가 싫었다. 오늘 2번이나 전화 안 받았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거겠죠. 주님, 저는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세상 가운데 비교와 자랑의 싸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믿는 사람과 불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이 비극적인 건 신앙 안에서도 자랑을 하는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의 번영신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거기서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런 교회들이 막 부흥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휴가를 가면 요트를 타고 근사한 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댓글을 써요. I'm blessed. 나 하나님의 복 받았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성공하게 하셨고 내 성공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나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순교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런 번영신학이 미국에서 너무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다 뭐든지 하나라도 좀 자랑하고 싶어 해요. 뭔가 성과를 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도 또 돈 자랑, 자기 자랑하기 일쑤고
또 굉장히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닐까? 아니에요. 거기도 가보면은 또 자랑하고 그 가운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현대에만 있을까? 사실은 아니겠죠. 당연히 인간의 본성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일조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는 광경을 이렇다라고 이제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뒤를 따라 걷다 보면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는 길 한가운데 서서 잠시 기도한 후에 다시 몇 걸음 앞으로 나가고 또 기도하기를 반복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가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장터나 거리에서 확실하게 입증해 보일 때까지 계속한다. 구전율법에 정한 대로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몸과 옷을 가다듬고는 몸을 90도까지 굽혀 낮춘다. 그때 주변 일꾼들은 도구에서 손을 떼고 짐꾼들은 들었던 짐을 도로 내려놓는다. 말의 등자에 이미 발을 하나 걸친 사람이 있다면 발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로도 그를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었다. 왕이 인사를 건네더라도 잠시 동안 대응하지 않고 미뤄야 했으며 심지어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했다. 이 장면이 뭘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대놓고 자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잘 믿어. 오죽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믿음 안에서도 자랑하는 문화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만나보면은 처음에 인사할 때 성도가 얼마나 되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이 자랑하고 비교하려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던 로마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 자랑하는 문화가 아주 당연시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는 후견인인 귀족이 있었고 피후견인인 예속 평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얼마 안 되고 평민들이 많잖아요. 그럼 다 후견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민들은. 그래서 그 평민들이 가서 자기의 뒷배인 후견인한테 가서 자식의 혼담, 교육 문제, 취직 문제, 소송 문제 다 의논합니다. 그러면 그 후견인인 그 귀족은 그걸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계로 사회가 유지됐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속평민이 가서 사업을 이거 할 건데 이야기를 하면 이 후견인 귀족은 동료 귀족들한테 이야기해서라도 그 사업이 성공하도록 좀 힘써주고 또 뒤에서 뒷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후견인 귀족의 해적한테 잡혀가서 몸값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속평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또 거기에 몸값을 마련하고 이런 관계로 유지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후견인 귀족이 자기 집에 딱 있으면 그 집에 예속 평민들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의 이야기들 부탁할 거 이야기하고 아침 먹고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로마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귀결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후견인을 가졌다. 내 뒷배가 이렇게 강하다. 이게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몇 마디 하다 보면 나는 어느 집안에 속해 있어. 이 이야기부터 튀어나오는 게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후견인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 자랑해야 되고 뻐겨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귀족들은 자신의 명성이 올라가는 것을 즐기는 사회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31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 있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 반역을 했던 정치범이나 노예들이나 강도들, 그 사회에서 쓰레기와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이 처형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의 형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내 뒷배는 황제고 내 뒷배는 원로원 귀족이고 라고 말할 때 내 뒷배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의 어떤 말로 좀 치환을 해서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대통령이랑 국무총리랑 밥 먹었어. 내가 좀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앞에서 나는 전기의자, 가스실, 교수형에서 교수형 밧줄에 목이 달려 죽은 나는 저 사형수 예수를 나는 좋아하고 그분과 나는 친분이 있어. 일단 그분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말하는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랑할 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애초에. 나는 황제하고 귀족하고 친하다는데 무슨 저 정치범의 아주 하층민이나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예수 사형범을 자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감춰야 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냥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이 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나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고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주 질서의 근본 원리이자 철학의 모든 토대가 되는 원리가 로고스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이 담겨있는 그 학문이 집결된 단어가 로고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로고스가 뭐냐 하면은 막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의 양들을 그 로고스에 담아서 이야기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라는 엄청난 단어를 지금 세상에 가장 비천한 단어였던 십자가하고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전기의자 또 교수형 밧줄에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게다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제대로 들릴 수 있는 말일까? 세상에서 볼 때는 이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또 자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랑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 권력자, 부자들이 십자가를 막 자랑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뭐가 있길래 그래? 호기심이라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무식한 하층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신분도 미천하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는 사람들, 자랑할 백도 없고 자신의 후견인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 나간 것처럼 일어나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내 뒷배는 예수님이다라고.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 당시 문화에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도
내가 십자가 예수님 믿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유언처럼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은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층민인데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미친놈이라고 이야기 들을 텐데 어떻게 자랑까지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구석에 찌그러져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싹 조용히 사라졌다 조용히 등장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 여고생이 어느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한번 소개하죠.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아버지, 자녀들을 끔찍이 여기셨던 어머니, 사랑하는 언니들과 남동생, 학교에서 친구들과 배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게 갖출 것을 다 갖춘 가정의 셋째 딸인 저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가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는 이유 없이 어머니를 때리시고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기를 일주일에 4, 5일이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져 어머니가 맞는 것을 방어하며 정신없는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날로 심해지던 의처증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어머니는 결국 유방암에 걸리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 치료와 싸우며 한쪽 가슴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악몽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한 후에 면역력이 키워지려면 3, 4년간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늘 예전 어머니의 수술한 부위,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헉하고 고통하시던 어머니의 소리,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장면, 아버지가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저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원망했죠. 수없이 겪어야 했던 자살 충동, 부엌에서 식칼을 빼들고 들어와 문을 잠그고 수없이 움켜쥐다가 다시 부엌에 갖다 놓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절대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교 때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저희를 유치부 때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보냈고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어머니의 피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질도 빼앗아 가신 것이죠. 철저하게 아버지를 돌려놓으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지금은 확신합니다. 부도를 맞아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도 1년 반이 됐고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를 제외한 큰언니, 작은언니, 저 남동생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두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편한 것일 뿐 저에게 아픔은 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세례까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쁜 버릇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고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불안했던 예전보다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퇴직하신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요즘에는 건물 관리인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호떡을 구우시며 저희 생계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요즘에는 두 언니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입학금 걱정에 어머니께서 잠을 뒤척이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석 달째 밀린 방세를 내라며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를 달달 볶아대고 남동생은 컴퓨터가 갖고 싶은지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제까지의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 만났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 이 시험을 통해 연단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긴 눈물의 편지를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보면 이제는 많이 아물었나 봅니다. 이 여고생의 편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비참하고 못난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건 바로 세상에서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높은 것을 자랑합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배반당하고 아프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바로 세상 가운데 미천하고 정말 불행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이렇게 못난 나로 세상 가운데 조롱하고 나를 무시할 때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미천한 바닥까지도 십자가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비참할수록 세상 가운데 조롱당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지만 그 십자가가 못난 나에게는 오히려 더 자랑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둠 속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여고생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잊혀지는 사람이고 자살해서 죽어도 그만인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 무식하고 너 인생은 정말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감격하고 먹이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 정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구세주라고 떠받들음을 받고 있을 때에 시골에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는 완전한 역전을 이야기하죠. 권세 있는 자를 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나오는 역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중앙에서 세상의 스팟라이트를 받고 세상에 관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앙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로 있는가? 가장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챙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만난 가장자리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만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위대하고 근사하고 왕이었고 귀족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한낱 늙은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어떤 대단한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노예 같은 사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겠어요? 오늘 27절, 28절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볼 때 근사하고 영광받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비유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우리가 천국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사하고 막 금처럼 번쩍거리고 아주 그냥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겨자씨 풀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풀. 그 당시에 궁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던 목재가 백향목, 20m, 30m까지 곱게 자라는 나무였어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들에 그냥 밟히고 채이는 겨자풀, 이런 겨자씨풀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게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을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말만큼 어리석고 말도 안 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다. 이 유대 지역에서 누룩만큼 부정한 게 없습니다. 누룩 한 톨만 있어도 그게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누룩처럼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감격하여 마구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다. 이게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운데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가장자리에 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선이 없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 안 해도 살만해요. 가진 거 많고 걱정할 거 없고 내일은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 여행 갈까? 어디 해외로 갈까? 이 생각하면서 사니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고백할 만한 기회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와 예수님 저거 보십시오. 저 성전 대리석으로 짓고 황금으로 도배를 해서 번쩍번쩍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성전의 중심에 완전히 눈이 박히죠. 세상의 중심이 성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눈이 가시지 않았잖아요. 어디 가셨죠 눈이?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문둥병자 그 세상 가운데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가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커다란 건물과 근사한 교회와 이 웅장한 것에 우리의 눈이 쏠리지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됐다라는 간증에 우리의 귀가 확 열리지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눈은 어디가 있을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상관없고
그저 저 구석에서 울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심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 깊이 만나기를 원했지만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다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 부활절 기간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의미, 새로운 의미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뜻하지 않게 성금요일 날 예배하다가 성찬식 하다가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받기 위해 모두 앞으로 나가서 한 줄로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와 떡과 포도주를 받고 자리에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도 제 차례가 오자 앞으로 나가 떡과 포도주를 받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뭔가 단절될 것 같은 뭔가의 공허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장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성찬식의 줄이 몇 사람으로 줄어들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남자가 성찬에 참여하려고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맨 마지막에 서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줄을 선 이유를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몸은 굽어 있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금방이라도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힘들게 빵을 받아 입으로 넣고 작은 포도주 잔을 마시려고 하자 손이 도무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분을 통해 주님은 나의 영적 모습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마지막 줄 거기에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식탁 앞에서 저 역시 비틀거리고 저도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떨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순간 절감했습니다. 그런 내 앞에 상한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게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난 신앙생활 적당히 잘하고 있고 이렇게 믿고 살았지만 그 파킨슨 병에 걸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성찬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 마지막 자리에선 그분을 통해서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자리에 간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그 가장자리에 서는 체험을 다시 그분을 보면서 하게 될 때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앙을 향해서 달려갈 때,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달려갈 때 그것에 은혜가 없어요. 경쟁만 있고 비교만 있고 질투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가장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사는 거 좋아하죠. 근데 다 지나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 때는 뭘 자랑합니까? 나 이런 장난감 샀어. 나 레고 샀어. 레고 시리즈 다 있어.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20대가 되면 그거 자랑합니까? 그거 자랑하면 정신 나간 아이죠. 20대가 되면은 친구, 학교, 공부, 연애 이런 거 남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30대가 되면은 내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다,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 뭐 상대방 집이 어떻다 이런 거 자랑하죠. 4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내가 얼만큼 성취했는가 이런 게 자랑거리고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50대가 되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자식이 잘 된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자랑합니다. 60, 70이 넘어가면 뭘 자랑할까요? 건강 자랑을 한대요. 이렇게 평생 자랑할 것 찾아서 나이대에 맞춰서 자랑하기에 바쁜 인생이지만 결국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는 게 인생이고, 결국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는 건 세상에 자랑할 게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28,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이라고 될 때 그 사람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들었으심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세상에서 하는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죽음과 삶의 폭풍우 가운데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참된 소망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만큼 영원한 것이 없고, 그분의 사랑만큼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자식들 자랑하지만 자식들 변해요. 돈 가진 것 같지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건강 가진 것 같죠? 지나고 사라지면 또 아픕니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만큼 초라해지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집에 놀러가서 그 집에 있던 앨범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앨범 첫 장을 넘기자 거기에 눈물 범벅이 된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편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 목사님 댁에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생기지 않더니 7년 만에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기뻐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모에게 병이 생긴 겁니다.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더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지워야 한다라는 거죠. 의사는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모가 살아야죠. 라고 했지만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아기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직 뱃속에 있었지만 아기한테 늘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아기 이름까지 벌써 정해놓고 그렇게 늘 불러주면서 지내는데 어떻게 아기를 죽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다른 병원에 갔지만 그 의사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죠. 친구 의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 마취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친구 의사가 말도 안 된 미친 이야기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끝까지 설득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했죠. 수술대 위에 산모의 사지를 묶어놓고 고통으로 이를 악물 때마다 이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입에 소음을 잔뜩 집어넣고는 최소한의 부분 마취만 하고서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깨어났다가 또 비명 지르고 기절하고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시간에 목사님은 수술실 밖에서 피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살려낸 아이가 바로 그 편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영빈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니?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의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 목사님 부부는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이야기되고 있었던 거죠. 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영빈아, 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너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이 편지를 읽는, 또 이 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빈이라는 아이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걔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 편지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한 나의 엄마가 있구나. 또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이 있구나. 바로 우리가 세상에 좀 초라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조롱받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찌그러져 그렇게 신세 한탄하며 살아갈 이유 그러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게 절감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면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십자가가 경험된 사람은 세상에 나가 당당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가 경험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동네에서 5번 이혼했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 합니까? 동네에 나가서 외칩니다. 와보십시오.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감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게 상관없어요. 그런 나를 만나주기 위하여 바다까지 오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평강을 압니다. 내가 세상에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를 압니다. 나는 길과 진리와 부활을 압니다.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머리로 끄덕거리고 주일마다 예배 와서 천국 가는 티켓에 도장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의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뜨거워지는 경험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감격하는 뜨거운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십자가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그저 천국을 가는 하나의 티켓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아파보고 우리가 연약해보고 내가 부족해보고 내가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바닥까지도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오신 바로 그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을 잊지 않고 회복시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이 담긴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전염될 수 있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염시킬 수 있는 하나님 감격하는 믿음으로 감동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